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것과 지금 기도회를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느닷없이 정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은 이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많은 다른 그 종교들을 보면 그들이 숭상하는 그 신, 경배하는 그 대상이 우리와는 다르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과 또 화와 복을 주관한다고 그들도 믿고 있지요. 그런데 그 신이 친히 내려와 우리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하게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영원히 사는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 모든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맞닥뜨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 최후,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허무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생각이라는 거죠. 죽음을 꿈꾸든 죽음을 꿈꾸지 않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오는 그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에 빠져서 염세주의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탈출구를 찾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맞닥뜨리는 것은 인간의 죽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죽음이 결코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 죽음이 결코 우리를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시는 게 부활의 사건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죽음이 그들을 가둘 수 없고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기꺼이 그 죽음을 선택한 그런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과 같이 중요한 사건은 없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거기에 반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라 단지 그 순간에 기절했었다. 그래서 무덤에 옮겼는데 그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가지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음 직전에 갔던 실신, 기절 이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게 맞아. 왜냐면 여러 가지 정황상 죽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게 맞지만 부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반주자님 눈 뜨시고. 네, 삶의 패턴이 늦게 자다 보니까 막 졸립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중요한 얘기니까. 예수님이 죽기는 했지만 부활하시진 않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두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어.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음에 이르는 실신이나 기절 이 상태였다라는 그 얘기들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야만 하죠. 부활을 우리가 얘기하려면.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몽둥이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그 죄수들이 금방 딱 죽는 게 아니고 교수형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 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죽을 때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죽을 수 있었어요.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낮에는 40도가 넘는 그 땡볕에서 머리가죽이 벗겨질 것 같은 고통을 받아야 되고, 누가 죄수들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겠어요? 밤에는 또 엄청 춥고, 이 몸은 못 박힌 채로 밑으로 축축 늘어지면서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에 체액이 보이면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발등에 박힌 거기에 의지해서 몸을 들어 올릴 수밖에 없고, 숨을 쉬기 위해서. 그래서 숨 한 번 쉬고 내뱉는 것조차 너무 극심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숨을 안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등가죽은 벗겨지고 피는 흐르고 말라붙은 딱지는 다시 들어 올릴 때마다 뜯겨지고, 이런 고통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견디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틀, 3일, 어떤 경우는 일주일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죽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안식일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죽지 않으면 그냥 몽둥이로 때려서 뼈를 꺾어가지고 그래서 죽여서 그 시체를 내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죽지 않으셨다면 로마 군병들이 확인을 하고 안 죽었네? 그러면 그냥 몽둥이로 후려쳐서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죽게 한 뒤에 시신을 처리했었는데, 예수님께 딱 와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죠. 이미 죽었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한 거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내과 의사의 말이, 예수님의 심장이 이미 과부하가 된 상태에서 몸에 있는 체액이 심장에 가득 차서 심장을 둘러싸서 익사한 것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모여있던 체액이 같이 나오면서 물과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고, 그 옆구리 심장 있는 쪽을 찔러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확실하게 죽음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내려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을 때, 6월절 제물로 드려지는 양의 뼈는 하나도 꺾이면 안 된다.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도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태어나신 것도, 그리고 죽으신 것도 모두가
이미 예언된, 몇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그 삶을 통해서 재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생애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여자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보고 있었죠. 울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숨겨둔 제자들을 이미 두셨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여기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히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두었던 빈 무덤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빈 무덤이라는 것도 너무나 절묘한 거예요. 이 빈 무덤이 왜 필요했을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의 무덤을 만들잖아요. 하나의 무덤.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합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은 대체로는 한 사람이 하나의 무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 그랬겠지만 여기는 굴을 파가지고, 그래서 그 무덤이 걸어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면 아버지의 시신을 안장하고, 또 이쪽에는 어머니의 시신도 안장하고, 이쪽에는 이게 가족 묘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는 한 구의 시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요, 무덤에. 그래서 그 무덤 입구를 이렇게 커다란 사람의 키보다 큰 그 돌을 깎아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굴려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닫는 일이 예수님의 무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무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었다. 말하자면 새 무덤이었다.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됐는데, 이것도 성경에는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안치가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새 무덤에 안치가 됐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거든요. 새 무덤이 빈 무덤이 됐어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서너 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느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니까.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새 무덤이야. 새 무덤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안치됐어. 그런데 가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있어.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빌라도에게 다 보고가 들어간 거죠. 어디에 안치한다는 거.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가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돌무덤에 인봉이 끊어져 있었다. 기록된 거죠.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그들이 선뜻 믿지 않았는데, 보세요, 원수의 무리들은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조차 못했는데 이들은 우리가 기억한다. 저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한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원천 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들은 그 후에 또 다른 일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탄원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니네가 가서 힘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원천 차단하고 봉쇄해라 라고 허락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경비병을 세우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돌을 인봉했다. 그러니까 그 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그 돌을 그 누구도 굴릴 수 없도록, 움직일 수 없도록 그 무덤과 이 돌문 사이를 다 인봉해서 더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경비병을 세워두었다. 굳게 지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어떤 잡음도 생기기를 원치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기억하고 신경 쓰고 후폭풍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려하여 그 뒷수습까지 한 게 누구냐? 원수들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들은 모여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도 역시 우리의 원수들은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들과 마찬가지로 기억도 못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인봉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급작스럽게 잡히셔서 그날 그냥 죽으셔서 그래서 장례도 그냥 그 솜살같이 치러버리고 안식일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 치르기 위해서 아주 서둘러서 그렇게 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치하고는 돌아왔는데 이들이 부활절 오늘 새벽에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첫 새벽에 그들이 가서 향품을 준비하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가보니까 무덤은 분명히 인봉되어 있었는데 그 무덤 문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 무덤 문이 굴려져 있으니까 이 여자들이 그냥 무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첫 번째가 뭐냐? 그 무덤 문은 아무도 들어가고 나갈 수 없게 굳게 인봉이 되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들이 들어갔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다. 오직 그곳에 처음 들어가게 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잠시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우리를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덤은 다 빈 무덤이 될 겁니다. 거기 누워 있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누워 있을 수 없었더라. 왜냐하면 산자기 때문에. 산자가 어떻게 무덤에 누워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어느 정도냐? 작은 거는 1300kg, 큰 거는 1800kg 정도 되는 그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장정이 이렇게 밀어야만. 그래서 그 밑에 그 돌을 굴릴 수 있는 그 지지대가 있어서 굴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돌문이 그냥 굴려져 있었다. 누가 지키고 있었다고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무덤 문은 인봉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무덤 문이 굴려지지 않으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덤 문이 굴려졌어요. 경비병들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했냐면 다 도망갔거든요. 너무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들도 빈 무덤을 확인했겠죠. 지네들은 분명히 경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무덤 문이 확 열려서 놀래서 들여다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으니 그 책임을 누가 지란 말입니까? 이들이 다 도망갔어요. 네 번째, 철통같이 지켰지만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본 로마 병정들이 도망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증인이에요. 그 첫 번째 문이 열렸을 때 보니까 비어있던 그 무덤을 그들이 본 거죠.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비어있는 광경을 본 사람은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봤는데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만 달려갔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달려갔다고 돼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달려가서 봤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이 두 사람만 즉시 달려갔더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개어져 놓여있었다. 만약에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면 누가 그렇게까지 세마포째 들고 가지 않았겠어요?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 두었는데 그 세마포는 벗겨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쪽에 다른 쪽에 개어져 있고 누가 그렇게까지 도둑질을 하냐고요. 그냥 그 시신 들고 그냥 냅다 뛰어야지. 근데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여성들이 등장할 때 참 중요한 순간이 많아요. 이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이 낮았고 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여성들은 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 여성들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빈 무덤인 것을 발견했다라고 쓰면 훨씬 더 효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세에 대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성경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본인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몇 번을 권고하셔도 이 모세가 몇 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그 불신하는 모습을 보인 자신의 모습, 너무 부끄러운 모습.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이거는 누가 기억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누가 본 것도 아니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은 어떻게 살짝 미화시켜서 그 부분은 조금 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순종하는 것으로 즉시 넘어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면 누가 알겠어요? 후대 사람들이. 그런데도 자기가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 자신의 그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쓰여졌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독하에 쓰여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사고방식, 그 관념들, 문화 이런 게 여성들의 말이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증언으로 채택될 수도 없는 그런 말이라면 굳이 막달라 말이야. 또 여기 그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다라는 사실을 빼도가 아니라 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그 당시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여인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 모든 사실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다. 어떤 치부도 다 드러내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의 증언을 하나님께서 왜 부활의 증거로 쓰고 있냐면 법적으로 여자들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활 사건이 날조된 것이라면 틀림없이 여성들의 이름을 빼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만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넣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그걸 볼 때에도 이 여성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뿅 사라졌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라는 증언이 확신하기 힘을 얻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거기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서 그 증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라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린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 손에 못 박힌 자국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만한 일이잖아요. 나는 믿을 수 없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손을 넣어봐라. 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도마도 굴복하죠. 예수님이라고. 또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 제자들만이 아니었고 너무나 다양한 그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아졌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다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한 이벤트가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있다가 사라진 그 소문만 무성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체였고 진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리고 그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부활을 증언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던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리를 듣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이 그들에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이 소망이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진 박해의 기간 속에서도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것이 한순간의 꿈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 죽음은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모진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는 그 이후로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정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듣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나에게 정말 사실이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부활이. 그래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념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이 부활에 내가 동참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년 부활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가장 정점이 뭡니까?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죠. 받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이제 그때는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시간, 그 승리의 시간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를 잠시 다스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구나 죽으니까. 그 잠시의 순간에 우리는 그 죽음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덮칠 수 없어요. 영원한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권세를 깨뜨리고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은 사람들만 원형 경기장 안에서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칼에 죽고 맞아 죽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검이 그 순간의 죽음의 고통이 자기를 영원히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했던 때에 3명 중에 1명이 죽었대요. 지금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인구의 절반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지역은 인구의 절반이 죽고 덜 심각한 곳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죽는 그래서 그 유럽 전역을 패스트가 휩쓸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렸어요.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그 패스트가 지나가기까지의 찬상을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모든 시설이 구비된 것도 아니고 동네마다 시신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을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한동안은 하나님 신께 부르짖다가 그마저도 소용이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신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권력을 쟁취한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탐욕을 유지하고 그것을 더 넓히기 위해서 심지어는 창문세를 매겼다고 하죠. 그 창문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덕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는데 그럼 그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항이 크니까 건물 밖에서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창문의 개수를 보고 세금을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소득의 90%까지 세금을 냈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했겠어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 여행 갔을 때 캐나다 갔을 때 그 프랑스의 거리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 봤을 때 창문이 다 나무로 막혀 있었잖아요. 그게 세금을 안 내려고 창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서 너무 사람들이 살기가 힘이 드니까 창문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서 창문을 다 막아버린 집안에 환기가 안 되는 집안에서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힘없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의 실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패스트가 지나가기까지 가족이 죽고 절단나고 사회가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인간 중심의 문명을 꿈꾸는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지금 우리에게 그들과 다른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이 시대를 휩쓸고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그 일들이, 이 모든 재앙이, 이 모든 우리가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일상들이 하나님 때문이냐,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이냐. 그리고 우리가 설령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이미 깨어졌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등 돌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그 끝을 향해서 끝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앙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여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거가 차고 넘쳐도 믿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불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까? 불신하는 자들입니까? 도마처럼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거기에서 확답을 얻는 그래서 증거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면 이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것이 후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